계시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마키 7. 짠짠짠 행복기도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짠짠짠 응답을 받네. 기도의 불길 오른다. 모두 다 기도합시다. 쏟아지는 기도 응답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기도해 너도 나도 우리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모두 감사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마키 7. 기도해 너도 나도 우리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모두 감사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마키 7. 마태복음 마키 7. 마태복음 마키 7.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2월 3일 토요일 줌 행복기도원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여 마리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대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귀한 우리 조마리아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듣는 자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맡아서 또 담당하는 우리 귀한 주의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며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광삼 선교사님 특송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왕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은혜로운 특송 감사합니다. 행복기도원 예배 순서 각자 순서 맡으신 분들 올려드립니다. 단톡방을 참고해 주세요. 내일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사회는 오성종 선교사님, 기도는 이석호 권사님, 특송은 김오리 선교사님, 설교는 오성정 교수님이십니다. 어, 40일 단일 금식 기도회를 지금 시행 중인데요. 2월 15일까지 우리 다니엘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조마리아 선교사님은 85년 GMS 파송되셨고 현재는 시베리아 선교사님이십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시간 찬송가 359장 음소거하시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소리를 좀 낮출까요? 잘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베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마리아입니다. 저는 5살 때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13살 때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결정했어요. 그래서 25세까지는 부모님의 영향 밑에서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섬기고 25살부터 50살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모든 은사와 지적인 것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50살에 결혼해서 50살부터는 75까지 남편하고 주를 열심히 섬기다가 그 다음 뒤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75살 살면은 많이 사는 거라서 그래서 25년을 했는데 50살에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50살에
남편을 주셨는데 결혼해서 1년 뒤에 알고 보니 같은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밥을 먹다가 노래를 불렀는데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우리들은 유치원에 모여 살아요. 청포도 유치원 하는데 제 남편이 청포도 유치원 하는 거예요. 유치원을 어떻게 알아 하니까 자기가 거기에 나왔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원 동창이었어요. 어,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고 제가 선교사가 되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0대부터 그 미국 선교사와 영국 선교사 밑에서 성경 공부를 했고 20대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그 선교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중에는 비서로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처음에 꿈꿨던 것은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으니까 필리핀으로 가라 해서 필리핀에서 요청해서 필리핀에서 10년 사역을 하고 가자마자 결심했습니다. 10년 뒤에는 꼭 옮기리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떠나서 차원나라로 가리라. 시베리아로 왔습니다. 시베리아로 오니까 저하고 날씨가 딱 맞아요. 저희 사역은 처음에 갈 때 그 NQA들을 그 하는 사역으로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선교사 자녀들을 1년 가리키고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모두들 자기 사역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역을 종족으로 옮겼습니다. 지난번에 그 여상일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이야기했던 그 이프가오 지역으로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살면서 사역을 하고 저희들 부족들은 민발을 벗고 산을 7시간씩 이렇게 했는데 너무 열심히 사역했어요. 정말 제가 선교사 다움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식으로 먹고 그들 식으로 입고 그들 식으로 생활을 하고 했는데 그리고 금식도 자주 하고 주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열정도 내고 했는데 10년 뒤 시베리아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것이 나의 열심이었고 그것이 나의 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남들이 나를 알아줄 때는 너무나도 겸손한데 알아주지 않을 때는 알아주기 위해서 제가 그 마음들이 동요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시베리아를 옮겨올 때 제일 많이 제가 배우고 또 가지고 있는 철학, 성경적인 지식,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실험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와서 제가 간 곳도 종족이었습니다. 알타이 종족에 갔을 때 실험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하고 공동체가 커져서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그냥 교회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제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있는 교인,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는 사람들, 주일이니까 오는 사람들, 너무너무 고뇌가 커서 그때 결정을 해야 되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결정하지 아니하면은 나 평생에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결정을 했는가 하면은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잘 듣는 걸로서 그러기 위해서 잘 듣기 위해서는 저에게 있는 소음을 없애기로 결정했어요.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생각과 내 의지가 하는 것들을 강제적으로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차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이 기도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기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떤 마음을 딱 가졌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마태복음에 있듯이 너희들이 나에게 오기 전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많은 기도를 했으니 이제는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이 하는 소리를 듣겠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주일인지 2달인지 모르겠는데 한 2주일 같아요. 오래됐는데 모든 생각을 비우고 의지를 내려놓고 만나는 것들을 차단시키고 소리음을 듣게 하고 먹는 것도 모든 그 속도와 소리와 모든 것들을 줄여서 최대한 성령님께서 내 몸 전체, 내 인생 전체에서 마음껏 활동하도록 그냥 비우는 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필리핀에서 한번 해봤는데 그때 성령께서 굉장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게 계속 되는 건 아니었어요. 2주가 딱 되니까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내 머릿속을 완전히 깡통으로 배워버렸어요. 근데 2주가 지나니까 교인들이 스스로 이런 말을 해요. 선교사님, 제 마음속에 기쁨이 옵니다. 선교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선교사님, 내가 자는데 내 부인이 나 손들고 찬양하니까 부인이 발로 찼어요. 근데 기쁨이 넘쳤어요. 막 그런 소리가 날마다 들려요. 근데 그 가운데 이것이 성령님입니까? 이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외국에 있으면은 저희들 새벽 기도 안 해요. 결정을 해나가면 시간을 때 저희 한번 안 들리는데? 말씀의 모든 것들을 말씀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그리고 성령님이 하도록 한다는 그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때만은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서 교인들 보고 새벽에 오라 그랬어요. 그냥 몇 시에 성경 말씀만 듣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는데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새벽 5시에 시베리아는 아침 9시나 10시가 돼야지만 겨울에 9시 돼도 캄캄해요. 10시가 돼야지 해가 이렇게 뜨는데 한데 1시간씩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꼭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사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냄새가 났어. 이제 교회를 지어야겠다. 도저히 내가 참아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겨울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고 찬양을 하고 말을 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제가 이 냄새에 굉장히 이 냄새와 제가 굉장히 민감한 여자예요. 소리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개척하자. 그리고 교회 개척하기로 결심을 하고 한국교회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니 모든 후원을 끊으십시오. 왜냐하면은 한국이나 그 미국이나 그 있는 하나님이 이 미존조 종족, 이 캄캄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부족에도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생활비를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교회를 지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보기도 하고 자기들을 결정했어요. 주일 헌금 외에는 어떤 건축 헌금도 받지 않으라고 그냥 평소대로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만 헌금을 하고 믿음 있는 사람만 앞으로 가고 믿음 없는 사람은 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사진을 찍으면 되지 않는다. 제 인터넷 문제인가 봅니다. 김정희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 철학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올인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에 있고, 그 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처음 오는 사람은 뒤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뒤에 앉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를 경험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시에 예배를 드리면은 10시 이후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인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이 온 이유는 참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궁금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사진도 찍지 못하고 하고 녹음도 그걸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배만 드려라. 찬송가도 사주지 않고 성경도 사주지 않고. 아마 여기에 지금 와 있는 분들 몇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제 남편도 들어오셨는데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아무것도 사주지 않았어요. 네,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과 찬송가를 이 노트에다 다 쓰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교회를 짓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돈이 부족하니까 교회는 또 건물이니까 또 지으면 된다. 그래서 교인들이 지어라. 돈은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받는 공정대로 돈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물을 잘 못 짓는데 괜찮아. 다시 지으면 돼. 너희들은 교회를 시험 삼아 짓고 다음에 그 기술로 일을 해 나가면 돼. 교회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교회 껍데기 건물을 샀는데 부수로해서 방 한 칸을 다 부수고, 그런데 1년 만에 완성했어요. 돈을 건축을 하고 나서 6만 불이 남았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국에서는 1원 다 우리가 안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안 받았어요. 자체 내에서 아주 가난한 미존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은혜를 주셔서 그 당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큰 복을, 물질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놀랍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이라기보다 당연한 일이라. 그래서 그것이 놀랍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품이 안 변하는 것이 놀랐어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활절 날 갑자기 성령님이 교회 전체의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저는 복음주의에서만 컸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오산리 기도원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 목사님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어요. 신학교에서 저희들이 여기 우리 정신노신들 분들 우리 일요일 신학기가 되면 4일 동안 금식기도 가잖아요. 금식기도를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이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선교사 되기 전에 방언이라는 거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큰 교회는 박윤선 목사님이 그곳에 제가 있는 교회에서 시편을 집필을 하고 말씀으로만 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자라왔던 배경들이 저희 서성이나 저희 목사님이나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제가 섬겼던 선교사님들이 다 고신 교수님들이고 교수들이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히브리어 교수님이시고, 또 제가 멘토로 있었던 윤종학 총무님도 뭐 성경만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데 저에게 그 교회에서 은사가 왔을 때 저희들은 그것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이제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그냥 변했어요. 그냥 너도 나도 변하고 오는 사람들도 변하고 가는 사람들도 변하고 구경하러 온 다른 도시에서 구경하러 온 러시아 목사님도 돌아가서 변하고 선교사님들도 한국 선교사님들도 와서 은사를 받고 변하고 그런 일이 계속되면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그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알았으면은 글쎄요 조금 다르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년인지 몇 년 동안에 계속 제가 떠날 때까지 그 교회 기름 부음은 계속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선교지이니까 기름 부음이 계속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또 귀가 홀쭉해서 그러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잠깐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을 때 이제 교회를 이제 그 교회를 이양을 하고 이양을 할 때 저에게 있는 꿈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회를 저희들이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양할 준비를 하고 이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회 건물 건축이 다 끝나고 4년 뒤에 이양을 정확하게 했어요, 제자한테. 하고 미국으로 안식년을 갈 때 어떤 제 마음에 모험을 하고 싶었는가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것들은 내 거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 주고 가야지. 그래서 다 주고 미국으로 갔는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어. 인간적인 생각에. 그러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박교 선교사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그 학생들 박사과정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고 그래서 몇 년 동안에 미국이나 어디든지 가는 한국이나 뭐 유럽이나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다하여졌어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놀랍고 자연스럽고 사람들이 단번에 변하고 그 변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증거는 부흥이라는 책을 지었던 로이스 목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삶이 안 돼서 목사 되면 안 돼 하지만 스스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한 목사가 놓은 사람들이 10명이 놓습니다. 여자들은 다 그걸 하시고. 그런데 어떤 게 문제인가 하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삶이 변하고 은사가 철철이 나타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5살 아이든 8살 아이든 그 아이들이 가는 그 장소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변하고 어떻게 변하는 거면 학교 전체에서 1등을 하고 그냥 전체에서 그냥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귀신이 그냥 나가고 그냥 막 병이 나고 보통 3개 내기지 5개 이 은사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자기의 에게 있는 어떤 의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현상이 막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은사를 받아서 각 나라에서 뭐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늘 제가 아쉬운 것이 이 영성 문제였습니다. 저 역시 그 당시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제가 뭐가 된 것처럼 거룩하고 겸손한 것 같는데 그러나 아무도 없이 나 위치를 잘 모르고 내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부딪힐 때는 저의 아주 못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강하고 눌리려고 그러고 또 내 말대로 듣지 아니하면은 잔소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지?
기름 부음과 은사와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우리 존재는 그 은혜를 받았던 존재는 한번 은사를 받은 것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흘러내려와요. 지금도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성이라는. 그래서 영성이 뭘까?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보고 선교사님들을 보고 목사님들을 보고 한국에서 이제 기도를 받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병이 나았던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을 유심히 이제 보면서 이제 한국 가면 찾아가지를 않죠.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가? 처음에는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삶이 바뀌고 거룩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각자의 성품, 각자의 교만, 각자의 열심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영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영성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헌신에서 영성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영성은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그 1장 2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성격이 급해갖고 돌판을 부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이제 자기가 들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지나가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스스로. 처음으로 나타내 보이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인애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시라. 수천 대까지 인애를 지키시며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나 모든 죄를 그냥 두지 않고 아버지들의 죄악을 아들들과 손자들과 3, 4대에게 벌하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성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사오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동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갔을 때 여기서 그 14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아이, 우리를 애굽에 두었으면 먹고 살기나 하지. 이 광야에 와서 우리 죽게 되었다. 우리 애굽에 돌아갈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놀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온다. 너 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해야 돼요. 너 왜 부르짖지? 왜 부르짖지 할 때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언약하지 않았느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대로 너 이동해라 이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뭔가를 부르짖고 뭔가를 찾고 뭔가를 바치고 뭔가를 열심히 내고 제 삶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다급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희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주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데도 어떤 큰 문제가 갑자기 닥치면은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인간의 재성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희 의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불쌍히 여기도록 하는 것들을 취하는 것들을 봤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영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모든 그 영적인 성장, 영성, 그리고 부흥, 모든 것, 우리 삶 전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성화되는 과정,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의 그 스타트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가끔씩 어린 사람들이 이러면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 당신의 생각, 언약,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당신의 그 형상으로 만들 때까지 이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해나가시는 모든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명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고 움직이면 실패할 확률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된다는. 그래도 바뀌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은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배웠던 배경이 너무 많이 그 신에게 집중하는 것, 신을 설득시키고 신을 두려워하고 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 것들을 바치는 이런 것들이 뇌에 입력이 되어서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의 그 의가 굉장히 많이 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제 주위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도 그분들과 이야기하면 가끔씩 그런 유혹이 있어요. 저 역시. 그래서 제가 제 남편한테 날마다 그 훈련받고 제 남편을 통해서 제가 제 의가 없어지도록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조언을 받아서 몇 년 동안에 거쳐서 내 의를 없애기 위해서 내 의가 뭘까? 너무 고민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공부하고 제일 많이 묵상하고 날마다 고민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스림을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통치를 어떻게 받아야지만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통치대로 해나간 이게 대해서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는데도 지나왔던 과거를 보면
거의 다 저의 은혜였어요.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설교 말씀대로 성경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가 영성가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영성가, 근데 천만에 저는 절대 영성가가 아니에요.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성격도 못 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야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고집도 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제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묵상보다는 기도하고 그 매달릴 때는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오늘도 막 우리 집에 있는 자매한테 막 짜증이 나서 막 짜증을 부리면은 제가 그래요. 주님 왜 저는 안 될까요? 주님의 은혜 외에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을 때는 제 그 본성이 늘 나를 끌고 간다는. 근데 그 나를 끌고 가는 본성이 해답이 너무 빠르니까 눈앞에. 그래서 그런 유혹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들은 스타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이 점점 성이 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말씀이 필요하고 근데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 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적인 이해로 와닿잖아요. 그래서 지적인 이해가 믿음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지적인 이해가 믿음으로 간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적으로 이해했던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인격에 있는 이 느낌과 부딪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이 느껴져서 힘이 막 올라오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들이 느껴져서 좌절되었다가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성품 정말 천천히 참으시고 더디는 이 것들을 보고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느낌이 우리하고 부딪혀야지만 이것이 우리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극적인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귀로만 듣고 하나님의 자기 눈으로 자기의 느낌 없이 자기의 지식적인 거 없이 귀로만 설교 막 듣고 아멘하고 막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또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왜?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변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움직였다면은 뭔가 움직이겠어요. 생명이 있으시고 살아계시고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요동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생각? 내가 이거 묵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빨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신없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어떤 시간 없이 막 바쁘고 시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하나님하고 깊게 만나려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여서 오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모른다면은 많은 것들을 잘라내시고 단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수많은 일들과 열심과 건물과 어떤 보이는 열매가 아니고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 우리를 그런 사역을 주시고 그런 부르심을 주시고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런 사항을 주셔서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약속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열매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은 속임수예요. 제가 살아왔을 때 거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뭔가 외부로부터 나를 아는 사람으로부터는 자랑스러움이 되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려움, 새로운 막힘, 새로운 좌절, 그리고 새로운 웅덩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좌절이 생기든, 어떤 우울증이 생기든, 어떤 교만이 생기든, 그리고 어떤 세속에 빠지든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하심,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그 성품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성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아까처럼 그 모세가 막 백성들이 막 난리를 피우니까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너 왜 부르짖느냐? 너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 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힘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만약에 모세가 자기 식으로 이끌고 열심을 했다거나 그러면 점점 가까이 오시니까 안 들려요. 네, 저 인터넷 문제입니다. 네. 여기에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았어요. 오늘 눈이 많이 와요. 그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제가 가끔씩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차 타고 가면서 저희들이 그 서역지에서 그 노브시비스크 이제 회의하러 내려올 때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사역을 했죠. 사역하러 이제 다른 도시로 갈 때 되면은 한 6시간, 7시간씩 남편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에 대해서 막 하는 이야기를 해요. 7시간 내내 차 안에서. 그래서 우리 차 타고 갈 때가 너무 좋아요.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고 저희 남편은 경영학을 했던 사람이고 혼자서 성경을 해갖고 터득한 사람인데 원체 오랫동안에 성경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물어요. 설교할 때도 이렇게 하기 전에도 묻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안 물었어요. 제가 축구 본다고 바빠갖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어떻게 거하느냐. 그래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움직이라는 것을 덜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은 듣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전혀 못 들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점수로 치면은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우리 영적인 성품이 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열심을 내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놨는데도 제 자신을 볼 때 가끔씩 제가 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나의 성품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난다. 어떤 때는 구두쇠 긋고 어떤 때는 짜증이 나고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냥 목에 힘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아까 가서 다시 야 미안하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생각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느낌, 인격 이런 것들로서 만나야 됩니다. 이것을 도우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그래서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얼굴을 보이시고 마음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지 마시고 삶을 단순히 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그 집중을 어떻게 하는가 날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나이가 70이든 예수를 저처럼 65년을 믿었던 상관없이 날마다 기도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으면은 길이 열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약속 말씀이 생각이 나고 다시 성경을 찾으면서 날마다 인도함을 받을 때 따라갈 때 이런 약속이 있었구나 하고 막 하나님이 성품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얼굴에서 보이고 내 몸에서 움직이고 막 기쁨과 찬양과 또 내 밝아짐과 빛이 들어왔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는 스스로 변하지도 못해요, 사실은. 우리 살아봤잖아요. 우리 스스로 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피조물을 새 창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성부 하나님 앞으로 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이라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아니하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셔요. 다만 어떤 차이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로서 느끼지 못하고 긴가민가 하지만 가끔씩 지나가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 주님하고 주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쉬워요. 이 일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임재는 육체로 여러분의 이 머리와 육체로서 느끼지 아니하면은 임재한 걸 어떻게 알죠? 그냥 지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시고 생명이 있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안에서 하실 때는 우리 육체 안에서 변화가 있어요.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 얼굴의 변화가 있고 그 약속 말씀이 기름 부으심이 나와서 상대방에게 우리를 만나는 상대방에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얼굴이 기뻐하고 눈물을 흘린다든지 난데없이 자기 고백을 하는 것들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비로워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 영이 그들 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따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 자체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 안에 계시는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도 모르게 그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만나고 싶고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느껴지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는 그냥 육체일 뿐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당신에게 터치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이야기하셔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재림하신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2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은 이것이 아닌데 2분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배우는 훈련을 참 많이 해야 되고 단순한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자유케 했던 하나님이 반사되어서 상대방에게 있는 모든 것도 자유케 하신다. 그래서 자유케 하시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열심을 내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래서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고 기뻐하고 그 성품을 보시고 웃으시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고개 숙이고 예배하고 박수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떠나시면 안 되고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박히도록 결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좌절이 있든 어떤 높은 가운데 있든 산 꼭대기에 있든 땅 끝에 있든 구덩이 속에 있든 보이지 아니하는 안개 속에 있든지 길이 막 엉망이 되어서 길을 풀 수 없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를 지으셨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오래 기다리시고 스스로 자비를 베푸시고 스스로 사랑을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그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제발 잠잠히 단순하게 많은 시간을 단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 말씀, 언약이 귀에 들어오고 심장에 들어와서 얼굴에서 웃음이 피면서 고개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예수님, 내 성령님 그렇게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불멸하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잘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그런 많은 사람들 위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고 알고 흘려나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것들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을 받으시옵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축도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타에서 네? 축도하신 장성열 선교사님 부탁합니다. 음. 장성열 선교사님 축도 부탁합니다. 음.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저희들의 이 행복기도 모임에 찾아와 주시고 조 마리아 아멘.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방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느끼며 함께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또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네, 이 시간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멀리 시베리아에서 비행기도 안 타시고 우리 행복기도에 스며시 들어오셔가지고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비행기 안 타고 이렇게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이 밤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열방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늘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 또 조 마리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단순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냥 주여. 내 마음이 내 모든 이 세상의 소리가 닫혀지고 잠시라도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성소까지 깊이 나아가서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하고 특별히 또 우리 유다일 선교사님 변함없이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오시영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남편이 그렇게 힘들 곳에 계시면 아내들이 제일 마음이 힘들어요. 사실은 가족과 아내들이. 그래서 우리 고경숙 사모님과 우리 김옥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존마리아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닮아가지 못하고 자꾸 변화되지 못하고 원래 우리 제약된 모습으로 돌아올 때 다시 한 번 더 힘들어하는 우리의 여전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깊이 또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선중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있는 세계 선교사 대회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준비된 자로서 은혜 받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또 전하신 우리 좋은 마리아 선교사님 그 선교 시베리아 선교지 위에 또 그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신봉수 선교사님, 사회해 주신 우리 성정희 권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키우는 하나님 우리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너무 원하심을 받고 은혜를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되시시니 그릇 되시시니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Thank you.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일 수 있도록 나오는 주님 내일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는 우리 마무리 기도를 우리 일본에 계시는 박영애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멘. 아버지 들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많이 인내한 것이 영성이요 하나님 아버지 많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부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 마음에 부음받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가볍고 쉬울 수 있도록 우리들 아버지 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금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악한 기운들이 너무나도 지구촌에 만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지체들이 많이 어려운 그 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몸에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힘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저들이 나음을 입고 다시 한번 아버지 강건하게 회복되어져서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면서 종들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저희 또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전에 갑니다. 주님 그곳에서 기다리셨다가 나 만나 주시옵소서. 또 만나고 또 만나서 우리들 마음에 하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차고도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새순중이 아니라 우리 행복 기도원입니다. 우리 오승종 우리 또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 주실 텐데 또 은혜 받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일을 또 새벽을 또 준비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행복 기도원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이 밤에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마리아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베리아까지 가서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 참 매일매일 제가- 행복한 제- 여행을 제가- 합니다. 제가 4년에 한 번씩 한국 가는데 올해 한국 들어갑니다. 한 달 동안. 근데 6월 달에 오십니까? 6월 달에.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여기 사역이 조금 많아서 네. 조금 그거 되면은 제가 이게 규칙적이질 못해요. 선지는 그러시구나. 그냥 네 규칙적인 사람이 아니고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날짜도 그러니까 없어요. 예, 우리 조마리아 선교사님 6월 달에 새선중 그 세계 선교사 대회 아니 3회 올해 네. 아니고 예. 올해는 갑니다. 아니 6월 달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고 함께 네, 네. 만날 수 있도록 6월 달에 이렇게 오시면 다 같이 만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